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와 애양원교회와 또 우리 애양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 한번 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병약하게 찌들어 있을 때 우리 양병원과 양원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치료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종이 이 하나님의 제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자 하오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잘 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며 특별히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큰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한 장만 있는 책이 있지요. 모두 몇 권이지요? 구약에 한 권, 오바댜가 있어요. 신약에는 몇 권이죠? 4권이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5권이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모두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 읽으면 1분, 좀 천천히 읽으면 한 4분, 한 5분 정도 좀 걸려요. 그리고 아주 깊이 읽어도 한 10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뜻을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이런 짧은 책들을 성경 속에다 넣었을까요? 오늘 사실 빌레몬서 찾아서 읽으셨습니까? 아마 빌레몬서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도 많으니까 성경 말씀이 많은데 왜 하필 한 장만 있는 것을 이렇게 뚝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그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빌레몬서 말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신 분 한 5분 들어본 분 계세요? 그럼 4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가 막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 2번만 합시다. 2번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럼 한 번, 오늘 말고 한 번 이전에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렇다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기서 볼 바에 다른 데서의 말씀 주제 삼아도 충분한데 왜 하필 성도들이 잘 못 찾는데 이거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구약에 있다가 신약에 갔다가 벌써 다 본문 끝났네. 그런 데를 왜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리 몸속에는 아주 양의 그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런데 그 호르몬은 많아도 안 되지만은 적어도 안 돼요. 아주 작은 양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아주 작은 양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관심 없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어떤 호르몬은 그게 없으면은 우리 병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세포가 막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벌들은 꽃에서 이게 꿀을 따다가 자기 식구들도 먹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도 이렇게 꿀을 주죠. 그런데 큰 꽃보다도 아주 작은 꽃들이 더 꿀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 큰 꽃이 안 찾아다니고 이 작은 꽃이 있는 데를 많이 찾아다녀요. 아카시아 꽃도 사실은 나무는 덩치는 크지만은 꽃은 작아요. 그러다가 그 아카시아 나무 옆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향기가 나던가요? 제가 어느 집에 그 화단을 갔는데 참 좋은 곳을 발견했어요. 그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미꽃이 뭐 만발했어요. 그리고 뭐 큰 그 꽃향기가 그 예쁜 그 꽃양귀비라고 그러죠. 그 양귀비는 아니고 그 뭐 아무 진통제 효과가 없는 그냥 꽃으로만 보는 그런 양귀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좁쌀만한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이름이에요. 한입 세이기죠. 그런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방금 말하는 것대로 아주 작은데 거기에 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향기가 많이 나와요.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그렇지 않아도 이게 빌레몬서 말씀을 준비를 한 달 전부터 목사님이 거의 한 달 보름 전에 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로구나. 바로 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 작은 꽃들 속에 벌이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꿀이 있고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다가 지금 벌 가족들 먹이고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서 보약으로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마음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한 것들을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서 그걸로 쓰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나도 얼굴이 시커머요. 키도 작아요. 음성도 우리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 음성처럼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음성이 조금 모자라서 저 대도수에서 목회를 못하고 여수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수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손양원 목사님 사업하는 거 어렵다고 다 돌아서 자기 교회 일만 하는데 나는 이걸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를 무릅쓰고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 발가락을 잡고 안 놔줘요. 좀 그만 좀 하라고. 당신 돌아다니도 누가 반기는 사람 없다고 말이야.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은퇴한 사람이 가방 들고 가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한 푼도 우리 총회 손양원 사업하면서 얼굴 받거나 뭐 고생하신다고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 하면은 내가 이 일에 뜻이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받으라기도 안 받았어요. 매월 정규적으로 얼마를 드리겠다 한 거 안 합니다. 나 그거 하면 내 명예가 없어집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의미와 목적이 없어집니다. 이 일은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우리 교회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그걸 받는단 말입니까? 이거 내가 그거 돈 받고 하면은 이 사업 못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어떤 사람도 이 사업 알게 되면 저 사람 싹군이야. 소문이 나보세요. 이 하루아침도 못 돼서 이 사업 못 합니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써서 손양원 사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조금씩이나마 잘생기고 큰 교회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참 목소리도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외양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전체를 보면은 그 25절이지만은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이 25절 가운데에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냥 무슨 교회 안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 빌레몬서 안에서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빌레몬서를 많은 성도들,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찾아서 뜻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뜻을 찾으라고 여기다 남겨둔 겁니다. 이 본문 이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 자체보다는 골로새서 말씀하고 이렇게 합쳐서 봐야 사실 골로새서의 후편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은 빌레몬은 에바브라에게 전도를 받았고 에바브라는 또 빌레몬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또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함께 이 골로새 교회 지역에서 물론 교회는 다르다고 봐요. 골로새 교회 지역은 교회가 둘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데 하나는 에바브라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빌레몬이 세운 교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서두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력자요 빌레몬이라고 쓰고 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기 전에 누군가 물을 주어야 여기서 싹이 나와서 커서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보살핌이 없이는 사생활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대를 이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에바브라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는 자기 지역에 좀 유지인 잘 나가는 사람 이 빌레몬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가서 바울 사도의 도움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의 교육을 받았어요. 바울 사도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5절에서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은 믿음의 교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빌레몬은 자기가 에바브라에게 전도를 받고 그 에바브라의 집에서 모인 그 가정교회를 가서 사랑을 받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또 자기 가정으로 돌아와서 성도들 전도를 해서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였어요. 빌레몬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을 잘 가르쳤는가. 그게 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그럴 때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빌레몬은 말없이 조용히 주님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잘 섬겼더니 바울 사도가 너의 선한 착한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다. 막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다 하면 구원의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면류관도 받았어요. 의의 면류관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 장을 여기다 남긴 거예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았다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그냥 찬송하니까 나 구원시켜줬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일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우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늘 천국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목사들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요. 목사들은.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일로 뒷자리에 앉았다가 조용히 있다가 가자 주여 기도도 많이도 못하고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한 그 성도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가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천국의 문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어찌 잘 안 보이네요, 목사. 너 아무개 목사, 너 누구 내 친구인데도 안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대접만 잘 받았지 천국에 이르도록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를 말없이 순종하고 그러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 성도는 말이야 아주 연약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없으니까 심지어는 도시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니아까 꺾고 다니면서 폐지 주워다가 제가 그 방송에도 봤어요. 어떤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참 남루하게 보이고 허리도 굽었어요. 그런데 니아까 꺾고 다니면서 폐지 주워다가 그걸 매일 팔아서 한 달간 모아지면은 그게 이제 방송 CBS인가 CTS 방송에다가 선교 기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자기 교회에서 헌금하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거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 방송국에서 찾아가지고 이분 누군가가 해서 찾아서 거기 이제 요즘은 정식 프로그램에 지금 방송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분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들어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뭐 화롭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히
주님을 섬겼어요. 빌레몬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던 데 바돌 사오도, 그리고 자기가 보았던 그 에바브로띠도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데도 말없이 오히려 기쁘게, 이게 바로 하나님 상 받을 일이지 않느냐. 뭐 한 해놓고 꼭 큰 소리하고, 자랑이 못하니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애양원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봤었죠. 친구들이, 학생들이 막 가가지고 때를 지어서 3일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비록 말은 잘 안 듣지만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찬송에 댄스하고 하는 걸 볼 때 참 신통하고 망통하고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아이고, 내 새끼들이 저기 와 있구나 찾아보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에바브로 성도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우리 애양원교회 말고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서 여기 수양회를 못하고 있잖아요. 나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수양할 때마다 오거든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애양원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손양원 사업에서도 이거 할 때는 꼭 여름이면 작지만 보태 쓰시라고, 사업에 쓰시라고 보냈어요.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말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 나라 이미 그랬고 저쪽 동네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과 교육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가 그래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없고 뭐 재정도 부족하고 막 말하지만은 결국 그 끝에는 이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그 주님이 사랑이었다는 말은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 마음속에 마음속 안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문안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유치부를 맡았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고 나이 많으신 그 권사님을 왜 보내시느냐고. 아이들이 다 나이만, 저도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더라고. 다 싫어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그 유치부에서 아주 짱이에요, 짱. 어떻게 해서 짱이냐?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아이고, 여름에는 항상 선생님들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오면 아이고 내 새끼들이 이제 오냐 그러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심지어는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님으로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내 1년 선배거든요. 그 권사님은 그러신데요. 추운 겨울에는 아이고 내 새끼들 얼마나 추우냐, 어서 와 해가지고 손 좀 놓기고 가라고 자기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넣어준대요. 그 권사님 찌찌를 만지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들도 못 만지게 하잖아요. 엄마도 못 만지게 하는데 그 권사님한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학교의 유치부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1부, 2부로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때는 할렐루야 좀 하세요. 이거 아이들 없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문제는 그 문제 끝에 보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사랑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뭐 다른 뭐 세상이 바뀌었다, 아이들 안 낳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아이들은 말이죠, 핸드폰은 사랑하는데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라는 아이들 23년 동안 자라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은 23년 동안이에요. 한 800시간 됐는데, 핸드폰, 미디어, 영화, 그 TV 보는 시간은 8만 시간인들이에요. 8만 시간. 그러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속에 말씀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본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에요. 뜨거운 채미예요.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간절한 편지를 쓰죠. 여러분, 그 편지는 왜 썼느냐 하면은, 오늘 이제 그 사실은 이 사랑의 내용이 이제 여기가 이제 진짜의 열매예요. 빌레몬의 집에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아마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종은 평생 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생활이 고달프니까 그랬는지 어쩐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빌레몬의 집에 많은 재정적인 돈의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은 돈을 훔쳐서, 종살이가 너무 고달프니까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당시 그 종에게는 문신을 했습니다. 종의 표시라는 문신을 했어요, 몸에다가. 어디 가도 다 잡히라는 거예요. 종들은 어디 마음대로 활기를 못 쳐요.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놈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재판해서 아주 정말로 잘못 안 하면 사형을 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뭐 어디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끝내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 거기 같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밥도 그 같이 나눠 먹고, 겨울에 추우면 옷을 벗어서 주고, 그리고 잠자리가 부족하니까 자기는 저 한 데서 자고 그 가운데다 넣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착한 청년이 됐는지, 그리고는 바울 사도를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옷을 나눠줬다, 밥을 나눠 먹었다, 잠자리를 나누어서 하고, 자기는 한 데 가서 잤다.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저절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겨울에 춥다고 집에서 손바지 갖다 주니까 같이 있는 그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밥 주면은 너무 다른 사람들 배고파서 그냥 자기는 이제 한 도숟가락 떴는데 다 먹어버리니까 그럼 남은 거 같이 나눠 먹고, 옷도 같이 나눠 있고, 그리고 편지에 보면 옥중수 씨는 그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 옥중수 씨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한 2번 더 이상 봤을 거예요. 그 옥중수 씨는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옥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렇게 아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키가 작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양보하고 한 데 있으라고 이렇게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옥중에서는 아주 천국입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게 보이는 것은 내 밥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도록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라고 이렇게 나는 밥을 적게 먹습니다. 그런 구구절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대목을 보면서 바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전도해서 낳은 아들을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에 나오는구나.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제 제자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르쳤던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지금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제자를 두고 싶으지만은 로마 법에 의해서 주인이 용서해주고 주인이 데려가고 그러지 않는 한 이건 평생 옥에 살아야 되고, 평생 잘못하면 주인이 반대하면 사형도 처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의 제자를 되어서 앞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삼으려고 생각은 있지만은 미리 동의를 빌레몬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빌레몬서를 쓰고 이제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착한지, 그는 이제는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손해만 끼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예전에는 욕만 먹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칭찬 듣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남의 것들 가져간 사람인데 지금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를 잘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라. 이런 기쁨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형님을 만나고 이제 머슴살이하고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왜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친 놈이요.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거짓말하고 지가 가로챈 놈이요. 이놈 죽여야 된다고 400명 군사를 동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갑니다. 물론 조금 아부하는 말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요즘 포옹했다는 이야기예요. 어금 맞고 그런 것은 이렇게 아브라조라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아부가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밤새워 형님의 어떻게 하면 형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야복강가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날이 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20년 보내더니 큰 부자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형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왔는데 어제 얼굴이 변했겠습니까? 여전히 나처럼 시커매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찾아왔는데 그건 야곱의 자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사람이 달리 보이고 미운 자도 달리 보이고 원수도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떻게 응답을 했겠느냐는 말씀을 이제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복이란 말은 헬라어로서 그 스프랑크나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스프랑크나라는 말은 내 마음의 심장, 내 마음이다, 심장이다. 또 때로는 그는 나와 함께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 피를 이렇게 순환시켜서 우리를 영양을 또 보내주고 공급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심장이 멈추면은 나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 멈추면은 내 생명이 없어져요. 그래서 심장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같다, 나를 보낸다. 내 대신이 아니오, 내가 가는 것이다.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지만 내가 가고 있다. 그렇게 받아주라. 그래서 이제는 오네시모를 그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로 여기고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해 주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변해야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내가 심장처럼 쉬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서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산다면은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빌레몬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어요? 여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제 대답이 좀 나옵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이던가요? 우리 7절에서 9절인데 8절은 띄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영상 7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한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이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골로새에 있는 누구죠? 그 주인, 옛 주인 빌레몬을 찾아간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이미 빌레몬이 다 용서해줬고 또 돈 손해 난 것도 다 탕감해줬고 또 그리고 가서 내가 그를 다시 나의 사람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받아줄 테니까 다 그런 법적 조차까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바울 골로새로 간 겁니다. 골로새에 가서 이제부터 또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그 사랑의 답을 하고 같이 봉사역하고 또 예수 전도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영상 8번 띄워주세요. 영국의 성서신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서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찾아서 역사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빌레몬은 용서를 해주고 나중에 이 빌레몬 골로새 지역에 소위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감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그 에베소 지역에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에 유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주 110년경에 수리아 그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좀 유명한 신학자요, 또 그 목회자였습니다. 이가 로마로 가서 순교할 무렵에 쓴 서신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당시 예배소 지역의 감독은 오네시모였다는 건 사실이죠. 그는 그 이름대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 자기에게 해준 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같이 큰 사람이 되었던,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주 1세기경에 예배소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 사도의 모든 그 서신서 13권을 다 이제 종합해서 성경 안에다 넣었는데, 그때 이 바울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주었던 이 빌레몬서, 이것도 간직했다가 그때 내놨다고 그래요. 그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일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바울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에바브라가 녹아지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 녹아지고, 빌레몬은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교회,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일꾼들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의 씨앗이 됩시다. 그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실 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필요하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한 자리의 촛불같이 녹아지겠습니다. 사라지겠습니다. 나무는 타다가 생나무로 남지만은 촛불은 타다가 흔적조차도 없이 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교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순교는 못하지만, 손양호 목사님 사업한다고 순교해야 될 텐데 순교는 못하지만은 저도 역시 하나의 촛불처럼 살다가, 순교의 마음으로 살다가, 순교의 일을 하다가 순교자의 정신이 되어서 내 생명이 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주님 이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둘는지 안 거둘는지, 열매를 거두시겠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못 거둔다고 해서 열매가 없어지겠습니까? 뿌려서 거름 주고 물 주고 했으면 누가 거둬도 거두시고, 먼 훗날에 주님께서 그거 다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 그 멸관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사랑 속에 녹여져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시간이 좀 가서 끝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마지막 다음 찬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를 맘보시네. 주 나의 눈물 보내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나는 믿네. 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이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남은 삶을 한자리에 촛불같이 사라지는 그 불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갔을 우리의 상급이 되며 주님 앞에 기록된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